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빌립보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 시절에 제 나이 또래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게 바로 동물의 왕국이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볼 수 없는 그 동물 세계의 그 모습을 TV에서 물론 그것밖에 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밀림은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요. 강하지 못한 동물들은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밀림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자였을 것입니다. 사자가 항상 얼룩말을 잡아먹는 그 모습이 가장 눈에 기억이 남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냥하고 잡아먹는 데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사자가 얼룩말을 한 마리 잡아서 식사를 합니다. 또 자기 가족들도 다 오게 해서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싸들고 들어가고 나중에 먹기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남겨두고 그냥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가 다 먹은 뒤에 다른 동물들이나 새가 와서 그 나머지 얼룩말을 같이 먹고 그렇게 식사가 마무리됩니다. 모든 동물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무엇인가 자기가 만족함이 있으면은 그 이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도 마찬가지로 다른 동물들에게 그 나머지 먹이를 남겨줌으로써 이 동물의 세계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곳에서 왕자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불만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어떤 것입니까? 욕심 부리는 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았던 우리는 끊임없이 탐욕하게 되고요. 끊임없이 욕심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나의 죄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영원히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우리 가운데 욕심이 해결이 되고 욕심이 해소가 되고 이제는 다시는 그 욕심대로 살지 않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만족하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욕심으로 찌든 삶이 아니라 만족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그 만족하는 삶에 대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지금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영적인 성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예전에 그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성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갖추게 되었을까요? 우리 본문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받고 나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지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서
헌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 헌금을 낸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회복되고 있는 증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삶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영적 우선순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갔을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왜 돈이 우선순위가 될까요? 돈이 있으면은 내가 욕심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원래 그 바울을 위해서 전도금을 계속 마련해 주는 상황 그 교회였습니다. 후원해주는 교회였었는데 그 후원이 어느샌가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고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후원금을 보내줬을 때 이들이 세상 속에 다시 빠져 살다가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곳을 이동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 헌금을 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빌립보 교인들이 못 내서 안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우선순위가 먼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자신의 영적 리더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내가 우선순위를 회복하겠습니다 하고 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비를 보내고 전도비를 보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어쩌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 순위를 무엇으로 두는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에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라는 말들은 어쩌면 내가 그 우선순위를 그걸로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영적 우선순위를 헌금이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형편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 먼저가 될 수 있는 삶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먼저가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먼저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인 편안함이 없이 육적인 편안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편안해야 우리의 육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영으로 사는 것이고 영이 건강해지는 방법은요, 영적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10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쩌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영적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칭찬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리더에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만족되었는지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내가 이제 영적 순위를 그렇게 막 두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리더에게 결단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습이 결국에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요. 결국에 그 공동체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기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다 무너지는 상태에서 무조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어주시는 그 삶 속에서 내 영적 우선순위, 내 마음의 우선순위,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 또 그것을 우리의 영적 리더에게 또 우리의 셀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만족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자족은 가장 만족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항아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한 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쪽 편에 욕심이 있는 이상에 우리는 바른 영적 삶을 영적 우선순위를 두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다고 해서 내 영이 채워질까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다고 해서 내 영이 채워질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이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 1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성도님들이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장 잘못 오용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우리가 슈퍼맨처럼 힘이 나고 또 슈퍼맨처럼 모든 일을 다 뚫고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과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말씀은 내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능력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도 있고 배부름도 있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체의 비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않는 것이 비결인 것입니다. 육으로 살지 않으면요, 내가 궁핍에 처해 있던, 내가 풍부에 처해 있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의 그 지인들, 친구들 중에서는 굉장히 부자인 친구들도 있고요. 막 강남은 아니지만 잠실에 막 집이 막 두 채이고 막 건물을 가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과 저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참고로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과 저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항상 그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가진 것이 없는데 항상 네가 제일 잘 사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난 모든 걸 가졌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거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거든. 난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살고 있거든. 그게 그냥 말로만, 그냥 고백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내 삶이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이 무엇을 가졌던, 너희들이 어떤 것을 가졌던 그게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은 내 삶에 만족함을 얻을 수 있어. 너희들이 만족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너희들의 눈이 아직
육으로 살기 때문이고 너희들의 눈이 아직 세상으로 향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합니다.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사는 삶과 그냥 고백만 하는 그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금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감옥 안에서 나는 내 삶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군지 알았고 내게 주시는 그 능력,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영적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능력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야. 우리가 이 능력을 구하면서 이 능력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요 평생 불만족으로 살아갑니다. 왜냐? 우리의 욕심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삶이 만족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내 모든 삶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함이 넘쳐서 풍족한 그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도 누리는 천국, 저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